2월 13일 금요일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 없는 세상 속으로 자비를 품고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달리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병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서로 먼저 들어가야 산다고 믿었습니다. 자비 없는 경쟁이 지배하는 그곳에 방치된 38년 된 병자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첫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였습니다. 절망 속에 희미해진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비정한 세상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비하신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창조의 말씀이 눈앞에 계신데도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반탄하며 예수님을 고작 물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 정도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인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매일 성경을 놓지 않으면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읽고 붙들고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율법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멈춤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규정에만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을 복이라 불러주고 경쟁과 차별을 부추긴다면 예수님의 회복하신 안식을 빼앗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회복보다 영혼의 회복을 바라보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치유는 또 다른 병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명절이 또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뭐 유대인들의 명절이 이제 6월절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볼 때 시간이 좀 지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요한복음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거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비의 연못이죠. 베데스다는 유대교 성전에서 배제된 성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자비의 집입니다. 여기는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곳이죠. 하지만 뭐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뭐 병자들이 있는 곳이고, 실제로 병자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곳이고, 성전에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죠.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근데 여기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면,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곳인 거죠. 언젠지 몰라.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왔다 하면 우당탕탕탕탕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곳인 것 같은데, 뭐 비현실적이고 좀 신화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싸움하는 곳이고, 희망을 가지고 가지만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는 곳이고, 그래서 절망에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곳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가짜 성전이죠. 예루살렘이 외면한 베데스다 연못, 간신히 미신에 기대어서 연명하는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빨리 그 못에 들어간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던 형제들을 버려야 되고 이겨야 되는 곳이죠. 그런 게 지옥 아닌가요? 냉정한 경쟁의 공간으로 전락한 곳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든 곳이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고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추구한 거짓 안식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시험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 베데스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비의 집이죠. 예수님의 집이죠. 예.
아무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집, 참된 성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38년의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못에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심부름꾼 정도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영원히 도울 수 있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사실상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된 유대교의 성전도 이 베데스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참된 안식은 경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안식을 구해야 될 텐데, 싸워야 되는 현실 세계 지옥에서 우리는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지옥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왜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모든 인생의 방법, 성공, 처세술, 또 규정과 법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원리와 이념들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